자,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생명의 영.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생명의 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생명의 영, 제가 말씀 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광고 드린 대로 저희가 5월 첫째 주에 부흥회를 하게 되고, 아마 이번 부흥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부흥회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나가지가 않고 현장에 오는 분들만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도 만난 적도 없지만은 제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소개를 받아서 제가 모르는 목사님을 아마 제 목회 가운데 처음 모신 것 같아요. 부흥회로서는. 통화를 해보니까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제 목사님께서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실 텐데 꼭 기도로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21일 동안 우리가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저도 부흥회를 딱 가보면은 기도로 준비한 교회구나.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사람의 이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영의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성령에 관해서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과학이 진화론도 증명 못하거든요. 신의 존재도 증명할 수 없지만 신이 없다고도 증명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면 삶이 너무 편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계셨어요.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셨냐 보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물이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물과 함께 짝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죠. 물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광야에 계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게 아니고 수면 요단강에 침례 받으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뭐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물은 하나의 짝을 이루는데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임하셨고 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또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 물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생명.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없이 살 수 없어요. 생명이 물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생명은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생명의 영이시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마른 뼈가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데 그 마른 뼈 같은 그 마른 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생명이 임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곧 생명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삶이.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환학생을 온 적이 있었어요. 학기를 다 마무리하고 추수감사 그 브레이크가 돼가지고 친구들 5명이서 저 포함해서 캔사스에서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근데 그 유학생 친구가 우리 같이 데스밸리를 가보자. 데스밸리 가보셨습니까? 근데 좀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가기 전에 한 대학생 그 여행객들이 가다가 조난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라스베가스에서 데스밸리 가는 길에 보면은 한참 가면요 주유소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화도 안 터지고요. 모르는 초보 여행객들이 가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가다가 기름이 없거나 그러면 차가 서게 되겠죠. 근데 거기는 50도, 60도가 올라가는 곳이고 그늘 한 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사막 아닙니까? 그러다가 가끔씩 조난 사고가 나서 심지어 사람이 막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챙겨가야 될 게 뭐냐면은 여분의 물을 반드시 챙겨가야 돼요. 그리고 기름을 넣어가야 됩니다. 기름을 또 여러 갤런에다가 기름통에 담아다가 이 트렁크에 넣어서 가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여행을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차가 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면 아마 얼마 버티지 못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차에다가 물을 가득 실어서 갔어요. 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없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 요단강에서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한 사건은 왕의 대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광야로 가셔서도 이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다음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살리셨어요. 사람들을 다 살립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에 숨어있던 귀신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생명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요, 그 주위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저는 그걸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저는 분별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살리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다 살리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야,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디서 저런 지혜와 지식을 얻었냐? 하면서 자기들이 놀랍니다. 왜? 내 영이 막 살아나거든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병이 떠납니다. 생명이 임하고, 심지어는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아나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흘째 될 때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도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은 혈루병 앓던 여인 12해 혈루병 몸에서 피가 줄줄 새어나잖아요.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생명이 임해서 혈류 근원이 마르는 그런 역사. 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살리시는, 사람을 살리시는. 어떤 분들은 재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어떤 분들은 섬김을 통해 교회를 살리고, 어떤 분들은 언어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다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여러분 성령과 악령 사이에 중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영 아니면 육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없어지면 우리 삶 속에 그럼 악령이 역사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요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목표가 죽이는 일이에요.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이게 악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포기를 몰라요. 쫓아다니면서 죽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죽어요. 왜? 그 혀와 언어에 그 죽이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살리는 영이 있는가? 죽이는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그래서 성령은 물이고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치면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워지고 하나가 되고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울증 같은 부분들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 믿는 신자도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인간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영혼육 아닙니까? 영혼육이죠. 그건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신자라고 육의 죄를 안 범하나요? 우리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죄 짓잖아요. 왜? 우리가 육체가 약하니까. 마찬가지로 혼이 약해질 수 있어요. 혼이 뭐예요? 우리 정신, 생각, 감정 아닙니까? 혼이 병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거나 공황장애 같은 게 오면은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의사를 만나고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다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약 먹어야죠. 코로나 걸리면 약 먹어요. 타미플루 먹어야죠. 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병 들어도 약을 드시고 의사를 만나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치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혼을 고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이에요. 영.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요. 성령이 임하면 우울하고 힘이 없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어둠의 깊은 터널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과 현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월 첫째 주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육신의 병도 고침받아야 되겠지만 성령을 다 받아가지고 이미 성령님 계시죠? 성령을 받아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내 영이 살까? 어떻게 해야 내 영이 살까? 자,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832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 여러분 진짜 우울증 걸리면요 눈물이 주체가 안 됩니다.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어때요? 갈급하고 내 영혼이 지금 비참하고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을 안 해보면요 절대 몰라요. 이게 내 의지로 통제가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약을 먹으면은 조금 이제 우울한 감정이 좀 사라지고 재우잖아요. 자고 나면 괜찮거든요. 자꾸 재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치유가 안 돼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땐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은혜도 받고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근데 왠지 모르게 그 다 옛날 일이고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나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영혼에 혼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때 시편 기자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꼭 해보세요.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내 혼에게 선포해 버리는 거죠. 말씀으로. 내 영혼아, 남의 영혼이 아니고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불안하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미래가 막 걱정되고 그러면요. 지금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혼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에다가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가 너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야로 여러분 눈물이 내 음식이 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야로 말씀을 내 영혼에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요 우리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아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나면 내 영이 반응하죠. 기쁨이 임하고 그렇죠? 살아나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을 다 코로나 전으로 제가 다 옮겨버릴 거예요. 이러다 다 죽게 생겼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으로 갈 겁니다.
아니 그 더 전으로 대한민국 60년 70년 그때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살아났던 그때로 돌아갈 거예요. 코로나 전으로도 가면 안 돼.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 캘리포니아에서 악법들이 전부 지금 텍사스로 밀려오고 전부 다 지금 공교육은 무너지고 큰일 났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요 이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내가 살아나려면 자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힘들고 우울할 때마다 말씀. 제가 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토요일에도 제 아내가 밥 먹으러 오라고 몇 번 불렀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전화를 하더니 저한테 혼내더라고요. 그 같이 할까 하다가 그때 제가 내 영혼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 합력 이 상황도 합력과 선을 이루심 그래서 넘어갔지. 그때 만약 싸웠으면 제가 어제 설교를 했을까요? 못했지. 중요한 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막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다가 선포.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짓지 마세요.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막아버려요. 죄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뭐 금식도 하고 또 뭐 미디어 금식도 하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왜냐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게 하려면 나는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끊지 못한다고 하면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지만 성령님은 죄인을 통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그분의 속성이에요. 왜?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입술로도 혀로도 눈으로도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통로가 다 막혀버립니다. 어제 부활절 연합예배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컸어요. 지금까지 거의 뭐 10년 넘겠지, 십수년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새벽에 모였었습니다. 새벽에. 근데 새벽에 모여가지고 하니까 다들 힘들고 일부 예배 있는 교회는 빨리 예배를 해치우고 가야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언젠가는 저거 저녁으로 옮겨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교회 협의회 처음으로 저녁에 모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지. 예수님 새벽에 부활했는데 왜 또 그 저녁에 하면 어떡하냐고. 괜찮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깨지도 못하고 눈 비비고 와가지고 다음 또 교회 가야 된다는 그 조급한 마음으로 예배가 되냐 이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목사님들이 한 번도 이렇게 뭐 리허설도 안 해보고 했는데도 시간도 딱딱 지키고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하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어제 못 오신 분들은 그 중앙감리교회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은혜가 컸습니다. 제가 이걸 다 뭐 주관했다 그 뜻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린 거예요. 금식은 안 했지만 금식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를 절제하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때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교회 협의회 이 행사가 자칫하면 형식적이 돼버리고 그냥 해치워버리는 게 돼버리는데 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떠날 때는요 끝날 때는요 저녁에 하니까 너무 좋다고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시고 이게 제가 해서가 아니고 시편 1편에 저는 이걸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해지리라.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영혼에 계속 말씀으로 선포해버리니까 내 영이 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 성령 충만 받는 데는 욕심 내십시오. 돈 버는데 좀 욕심을 그만 내시고, 내가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거 먹고 많은 걸 소유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욕심을 내야 되냐? 성령 충만 받는데 욕심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아야 되냐? 돈 버는 데라고 전부 뭐 가가지고 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내 할 거 다 하고 내 뭐 여행 갈 걸 다 가고 그러면서 내가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몸이 편하면 영이 병듭니다. 몸이 피곤해야 영이 살아요. 왜? 성령과 우리 육체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통로가 되십시다. 절대 악령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같이 더러워지니까. 뭘로 보면 압니까? 저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21일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을 계속 행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월 첫째 주에 다 성령 받으시고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 악한 영들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나와야죠. 주님, 예배 드려야죠. 어떻게 나오지 않고 성령을 받겠다고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 임한 것처럼 주님, 갈급한 영혼들 다 나와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면서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주여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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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육체가 편한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나이까? 내 육체가 피곤하고 내 육체가 병들고 내 육체가 하나님 불편해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도 살고 내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그 생명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이여 깨어날지어다.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성령을 받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이 임하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이든 사람이 적게 모이든 많게 모이든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주의 종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갈급한 영혼들, 목마른 자들, 두려움에 떠는 자들,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된 자들, 아버지 우울증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다 주 앞에 나와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아버지 내 삶에 놀라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